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겐드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의 교회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원리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 대단한 신경을 쓰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동생의 사역을 주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뽑는 과정 중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주님의 제자 12로 세워주셨다 그러십니다. 주님은 이만큼 제자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에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제자 세우심에 대하여 잘 훈련받은 초대교회는 교회도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7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지만 주님의 교회는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2019년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6, 7주만 있게 되면 벌써 2019년이 되네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둘째 주에 재직들을 임명하고 또 각 부서에 이 임원들과 또 각 부서의 장들과 또 부서에서 일하실 분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원하여 나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저하고 목사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저런 일꾼이 될 수는 없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애시당초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빠지겠다.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참 귀한 일꾼들이구나. 나는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막 미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나도 한번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봄으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쪽에 드렸던 이런 생각은 싹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빠질게. 이런 사람은 한 분도 없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종들마다 그래요? 나도 한번 이런 일꾼 되보렵니다 라고 결단하는 종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벌써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유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소식이 하나 딱 들려오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그랬더니 저기 모 집사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모두도 다 마음속에 귀 있는 자들 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겐그레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겐그레아 교회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는 어디냐 봤더니 고린도 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겐그레아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록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결심을 한번 하면서 그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 깎은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겐그레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겐그레아 지역은 사실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겐그레아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항구 그 위쪽에 그 절벽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우상이 하나 딱 서 있었답니다. 그 우상이 누구냐면 포세이돈. 포세이돈 아시죠?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 다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 겐그레아를 가슴으로 다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일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면서 그 포세이돈을 바라보면서 신이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번 항해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갔다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만선이 되어져 있으면 그들이 말하기를 포세이돈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이 겐그레아라는 것이죠. 그러니 겐그레아 지역에서는요, 포세이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어도 포세이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했고 그 복음이 완성되지도 못했던 지역이 겐그레아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갱그레아 그 지역에 갱그레아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갱그레아 교회가 그렇게 포세이돈에 의해서 막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그레아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갱그레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갱그레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로마 교우들이여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들 어떤 일꾼들이며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은 추천할 만한 자랑스러운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괴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특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큰 인물도 없었고요. 큰 사역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흠잡을 만한 일들이 없는 교회가 됐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울이 첫 번째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에는 괴베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가 갱그레아 교회를 온전히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남의 줄을 보니까 자매 베베라고 했는데 그 자매라는 뜻이 집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결국 베베는 누굽니까? 여집사예요. 여자 집사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뭐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굉장한 일을 했는가 봤더니 성경에는 또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뭐 대단히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갱그레아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과연 도대체 뭐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발견할 수 없고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베베. 베베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그 뜻이 빛나다.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다. 그는 품위와 기품이 있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갱그레아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그의 모습은 다른 것들을 모르겠는데요.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이 베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추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니스타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쉬니스타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정해 주다. 쉬니스타오가 인정해 주다. 그 다음이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자랑하다. 그런 뜻이 쉬니스타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로마 교우들이요 지금 여러분도 어렵지요. 그런데 갱그레아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갱그레아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곳에 빛나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베베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모습을 따라갈 만한 굉장히 귀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 여인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을, 자랑스러운 여인을 여러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울이 베베를 추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추천한다, 첨부한다,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이 말은 굉장히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들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참 복받은 여인이지요. 하루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와서 얘기하죠.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너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라. 그게 추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위인들의 멋진 모습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소개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멋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칭찬도 칭찬이지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추천거리, 자랑거리가 되어진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기독교의 집안이기 때문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쪽 조상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기독교 초창기에 들어왔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멋진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분의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아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제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 앞으로도 신앙생활 더 잘할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그 조상이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졌고요, 남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런 분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다. 저는 오늘 갱그레아 교회를 세운 베베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저도 우리 주님께 추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어떤 신앙의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요, 우리 교회 1번이에요. 저 사람은요, 우리 교회 진정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품격이나 그의 신앙이나 모든 면을 볼 때에 그는 우리 교회에서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이 진정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의 모습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베베 여집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여집사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분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후원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 그랬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모든 것들을 주면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 그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돕는 배필 그랬는데 바로 그 돕는다는 게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일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젊었을 때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나쁜 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진 그 모습을 그는 생각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베베 여집사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베 여집사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보호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모든 것들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졌던 베베라는 그 여집사님, 바로 그가 갱그레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제게 밭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 밭을 팔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밭이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어진다면, 도움이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 주님께 드렸던 바나바, 그는 교회의 보호자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베세다 방향에서 벌어진 기적을 생각해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먹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떻습니까? 그 궁중 속을 돌아다니며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드릴 음식들이 없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고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안드레가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들어 쓰시면, 주님 필요하시면 쓰세요라고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 예수님 어떠십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내년 2019년도에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또 이제 각종 봉사자리, 여러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비록 나의 작은 힘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토록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갔던 친구들, 동무들, 전우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고스라는 단어인데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동역자인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도왔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도왔고 오늘 겐그레아에서도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더불어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질 때에요.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은 바로 동역자 그들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옆에는 12제자는 물론이고 마리아, 나사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심지어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작은 일이나마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아말렉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청년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 칼을 들고 나가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내보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모세의 기도를 도우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동역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아말렉과의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모든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동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음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애를 쓰고 함께 땀을 흘려주고 함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수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더 열심히 또 찬양 준비를 해야 그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함께 그 일을 동역해 주게 될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식당 봉사팀, 안내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구역장과 권찰, 주일학교 교사,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주님의 일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작은 일이라도 함께 땀을 흘리고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성암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그들도 빠지고 우리도 다 빠진다면 과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어려웠어요. 갱그레아 교회는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동역하게 되어질 때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일부는 희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베베 집사님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역시 그들도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갱그레아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가지고 사신 교회, 우리가 놀라운 큰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 그래도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감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 오늘 갱그레아 교회 베베와 브리시겔라와 아굴라처럼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위한 희생자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갱그레아 교회가 건강해졌듯이 오늘 우리 성암교회가 바로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암교회, 건강한 성암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까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자원하여 나서게 될 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귀한 보호자요,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주실 때에 바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